찬미 예수님, 춥지 않으시죠? 추우십니까? 그 왜 미리 좀 끼어 입고 오시지? 저는 내복 끼어 입고 왔거든요. 그래도 본래 그 성모님이 오늘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바람을 거의 지금 안 불도록 이렇게 바람막이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래는 여기가 훨씬 더 추운 데입니다. 제가 오늘 안 춥냐고 말씀드린 건 제가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먼저 마리아 수녀회 50주년 설립 50주년이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두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오. 이 수녀님들은 여러분들이 가끔 신문에 보시겠지만 소년의 집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주로 이제 부모 없는 고아들을 이렇게 많이 돌보시고 또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완전히 밀려나 버린 정말 아무데도 갈 데 없는 행여자들, 죽어가는 사람들 마지막 치닫거리를 이렇게 주로 50년 동안 해오신 수녀님들입니다. 정말 50년 동안의 노고에 주님께서 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안산 분향소의 조문객만 50만을 훨씬 넘었다고 하고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전국의 분향소를 다 합치면 184만 명이 조문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옛날에도 세월호 사건과 비슷한 정도의 대형 사고가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조문 행렬에 참가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일부터 오늘로 벌써 한 달이 되지만 온 국민의 침울한 애도 분위기는 좀처럼 가시지를 않습니다. 지난 5월 10일 토요일 저녁 안산에는 2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촛불을 켜들고 고인들을 위해 애도를 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온 나라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많은 시민들의 슬픔과 무력감이 이제는 울화와 분노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온 백성이 정말 심각하게 속병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만큼 그만큼 이번 세월호 참사는 그냥 잊고 떠나보내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재앙이었고 어떤 의미로 우리 모두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의 국가적 범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신자들도 이 사건을 접하면서 그냥 희생자들의 대한 애도를 표하고 그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정도로 만족하고 끝낼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조명해보고 이 재앙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시대의 징표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인지 진지하게 고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호 비극에 대한 국민의 슬픔과 무력감이 자꾸 울화와 분노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월호가 인천항을 떠나기 전부터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기까지, 그리고 침몰한 후 한 달 동안 이어지는 희생자 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당국의 무질서와 무책임과 무능력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국가 개조라는 말을 입에 올릴 만큼 사안이 심각했습니다. 이건 속된 말로 표현을 한다면 국가가 골병이 들은 모습입니다. 오죽하면 희생자 유족들이 이런 국가가 국가인가? 이민 떠나겠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가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그 본분을 완전히 상실했으니까 이런 국가의 국민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절망감의 표출이었습니다. 침몰하는 세월호와 함께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버린 단원고 학생들은 아무런 자기 탓 없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이런 재앙을 당했습니다. 화물을 규정의 3배 이상 실어버린 선주 측의 탐욕, 그것을 또 눈 감아주고 출항을 허락한 공권력, 승객들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친 선원들의 무책임, 그리고 인명구호의 책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 이런 여러 요소들이 3중 4중으로 덫을 놓고 어린 학생들을 몰살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무책임한 안내 방송에 따라 꼼짝 않고 선실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가 탈출 시기를 놓쳐 앞날이 구말리 같은 그 풋풋한 인생을 접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죄 없는 아이들이 왜 그렇게 집단으로 참변을 당해야 했을까? 그 때묻지 않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죽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목숨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최고의 가치를 지닌 목숨이 무더기로 죽어나간 데에는 분명히 그 뒤에는 무언가 큰 의미가 숨겨져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저는 2000년 전에 베틀레헴에서 일어났던 그 죄 없는 아이들의 죽음, 그 무참한 학살을 연상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헤로데 임금과 예루살렘에 있던 권세가들은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미래의 화근을 없애버리려고 베틀레헴과 그 온 일대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티 없는 젖먹이들이 권력자들의 탐욕 때문에 무참히 목숨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 무고한 젖먹이들의 죽음은 그냥 그 표면적 사실만 보면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힘센 자가 힘없는 약자를 마음대로 농락하고 짓밟는 그런 인간사의 오랜 부조리가 반복된 또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야에서는 이 젖먹이들의 죽음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동료 순교자들의 제사였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이의 죄를 대신 기워 갚기 위한 속량의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봉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에 자신들의 목숨을 함께 제물로 바치는 그런 티 없는 어린이들의 합동 제사였습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무더기로 수장당한 단원고 아이들과 동승한 희생자들 모두 베들레헴의 젖먹이들처럼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맞서지도 못하고 무력하게 유린당했습니다. 소위 관피아들과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불의와 비리를 양산해온 사업가들, 규제를 완화하며 이런 세력을 대대로 양산해온 국가 지도층이 이 아이들을 바닷속으로 쓸어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아니라 그러한 불의와 비리의 관행 그리고 그런 비리의 일상화를 묵인하고 무관심하게 보아 넘겼던 우리 시민들 모두가 공모자인 셈입니다. 세월호가 인천과 제주를 매일 오가면서 몇 년을 두고 똑같은 불법을 일삼았는데 누군가 그 화물 과적을 고발하고 규정 위반이라고 단속하고 안전시설 미비라고 다그치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참담한 비극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회의 불의와 비리를 고발하고 밝혀야 할 언론도 그런 현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고 모두가 입을 다물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악에 동조하고 협조하는 죄입니다. 죄 없는 아이들의 목숨은 바로 이런 우리 모두의 방조와 무관심이 저지른 죄를 밝히기 위해서 필요했던 속량의 제물이 아니었던가. 베들레헴 젖먹이 엄마들의 비탄과 예언자 예레미야의 외침 속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울부짖고 있을 팽목항의 유족들의 외침이 공명이 돼서 들려옵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이제 우리는 이 사회의 관행이 되고 일상화된 이런 불의와 비리의 고리를 파쇄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이 절망적인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이 묵살당하고 정의가 억압당할 때
침묵과 외면으로 비켜가는 그런 무책임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통곡 소리가 들릴 때 못 들은 척하고 귀를 닫지 말아야 합니다. 보기에 끔찍한 광경이 벌어질 때 눈을 돌려서 못 본 척하고 지나치지 말고 멈추어 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가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개입됐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서는 국가의 이름으로 고귀한 인간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사법부가 무죄라고 판결하고 그리고 보상금 지급이 된다고 해도 한번 구겨지고 짓밟혀버린 인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2008년 이후 밀양 시골의 그 농부들은 765kV 고압 송전탑 건설을 반대해 오다가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명이 또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74세가 되는 할아버지가 스스로 분신을 하면서까지 송전탑 건설에 항의했지만 작년 10월에 당국은 경찰 병력 3,000명을 동원해서 노인들을 다 밀어내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 후 칠순 할머니가 농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났고 또 한 분이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왜 이 노인들이 이런 극단적인 행위로 치달았을까요? 푼돈밖에 안 되는 보상비로 평생 일해오던 농토를 빼앗기고 고향도 뺏기고 희망도 빼앗긴 노인들은 8년을 버티다가 병들고 지쳐서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뜻 있는 이들이 희망 버스를 타고 달려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나름대로 드리려고 애썼지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한전은 주민들을 보상비로 회유해서 찬성 쪽으로 기울게 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은 그 마을 공동체가 완전히 돈 때문에 풍비박산으로 서로 왼수처럼 지낸다고 합니다. 이 송전탑들은 신고리 3호기 핵발전소의 완공을 앞두고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대도시로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송전탑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핵발전소 원전들을 운영하고 감독하는 고위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이 뇌물을 받고 불량 부품 납품과 문서 위조를 눈감아주고 무려 97명이 검찰에 기소되는 대규모 원전 비리가 터져 나갔습니다. 이런 비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운영되는 우리의 원전들은 그동안도 끊임없이 고장과 사고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수백 번. 신문에 잘 안 나서 그렇죠. 이 원전들에 만일 후쿠시마형 사고가 터지면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거의 반이 다 직접 방사능 영향권으로 들어갑니다. 몇십만 명이 방사능에 피폭될지 모를 일입니다. 밀양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목숨 바쳐서 울부짖는 그러한 그들의 저항은
사실은 그들 개인의 땅 문제만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가공할 방사능 재앙에 대해서 우리 온 국민에게 던지는 예언적인 경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자렛 노동자 가정에서 가난하게 사셨고 수도 예루살렘보다 변방인 갈릴레아에서 일하셨던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이방인들과 세리들, 죄인과 창녀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겪는 좌절과 실망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해방과 위로를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조용히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돌아다니셨습니다. 유다, 사마리아, 갈릴레아뿐 아니라 이방인들 지역도 그들의 마을도 찾아가시고 농부와 어부, 목자와 노동자들 곁으로 다가가서 고생하고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하고 외치시면서 끊임없이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오늘 눈물 짓고 고통받는 이들, 오늘의 가장 작은 이들 곁으로 다가서고 그들의 아픔과 한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 가장 작은 이들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번영과 성장을 추구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주체가 국가 권력이라고 해도 우리는 아니요 하고 거부하는 저항의 연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이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외면하고 그들의 고통과 외로움에 무관심한 이들에게는 영원한 불이 준비되어 있다고 경고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